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도시는 밴쿠버고요. 여기 밴쿠버에 있는 청년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임, MOIM이란 컨퍼런스를 만들었어요. 올해가 1회인데 네, 제가 거기 세미나 강사를 맡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와 있고 올해가 귀한 출발이 되어서 앞으로 2회, 3회 이어질 것 같은데 캐나다에 계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서 함께 합류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영상을 또 킨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개척에 대한 영상을 또 추가로 업데이트 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뭐 주변 분들도 다른 분들도 인사를 주고 계시는데 한번 근원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도대체 엠마오는 왜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가? 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영상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론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이에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약간 한국 교회 구조상에 약간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 사실 모든 목사님들은 언젠간 담임 목회를 하셔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목사로 은퇴하시는 경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은데 보통은 부목사님들은 정말 길어도 50대 중반 이상을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특히 한국 교회의 어떤 조직과 나이 문화 안에서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부교역자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교회 안에 그런 질서가 깨진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이르면 40대 초반쯤에 부교역자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정말 길게 버텨봤자 50대 중반?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목회를 계속하고 싶다면은 무조건 담임 목회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죠. 기존 교회의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저는 어차피 다가올 선택이라면 빨리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나중에 정말 떠밀려서 개척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가 어떤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도 들었고 청빙보다는 내가 좀 뜻을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개척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구조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을 보게 되냐면은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로 부교역자로서 역할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은 없지만 대신에 그 가운데 어떤 하나의 파트를 맡아서는 정말 잘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교역자의 특화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회를 하기에는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 부서 정도가 딱 적당한데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조차 지금 한국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무조건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50대 이후의 목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부교역자로서 은퇴할 수 있는 그래서 65세까지도 부교역자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생계를 이제 연금으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자리 잡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개척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지금 엠마오 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었든 아니면 설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었든 대부분 저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교회로 종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모다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선 교회의 기능이 중요하다. 항상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작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은 결국 반쪽짜리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제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서 좀 삐딱하게 야 네가 목회를 해봐라 임마 그게 되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 말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아니면 군종목사로 근무할 때 제가 허락된 환경 안에서는 최대한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구현해 봤지만 사실은 아예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갖추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부교역자일 때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다음에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껴. 만약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 그래봤자 나한테 엄청 치명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내 급여가 줄어든다거나 나한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면은 달라지게 되겠죠. 어떤 이야기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방향성 하나하나가 교회의 존속 또 현실적으로는 생계의 존속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느낀 상태에서도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이야기가 정말로 가치 있는 말임을 증명하려면 결국에는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분명히 이런 교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때요?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 라고 증명을 할 의무가 저한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이유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뭐냐면은 저는 정말로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상상했을 때 교회가 없는 삶에서 행복을 떠올리기가 저는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엠마오 연구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성경이라는 책을 공부하다가 성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를 단순히 소개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인생에서 너무나 깊게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자주 쓰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악함과 죽음. 그러니까 인생에 왜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악함과 죽음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은 복음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냥 복음에 대한 인지만 필요한 거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면은 진짜로 교회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복음을 배울 수 있는 루트가 정말 많아졌으니까요. 혼자 책을 봐도 되고 지금처럼 유튜브 강의를 들어도 되고, 사실 교회가 없어도 어떤 개인이 복음에 감화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제가 그냥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복음을 공부하고 느낀 다음에 그것을 경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복음만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반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 복음을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언급을 2번 말씀하시는데 16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가장 기본 반석이라 할 수 있는 믿음, 즉 신앙 고백을 언급하세요. 교회는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곳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18장에서 교회의 기능까지 같이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아직 악함과 죽음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반드시 개입해서 그걸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나 그 복음대로 살고 싶어 라는 결심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그냥 각자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에 감화된 다음에 사는 건 어떻게? 각자 알아서들 안녕 보낸단 말이에요. 교회 기능 이거면 끝이지. 아니요, 이거는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칭함 받은 것이지 아직까지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찾아오는 악함과 죽음에 대한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한테 끼치는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만 해요. 그때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여전히 나한테 악함이 올라올 때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역으로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런 악함에 넘어갈 때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함께 복음대로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렇지? 우리 함께 복음대로 살기로 약속했잖아. 같이 걸어가 보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권면해야 되고요. 혹은 우리 공동체원 중에 한 명이 교회 바깥에서 세상의 악함에 피해를 받고 돌아왔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 상처의 회복을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올 때 함께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그 공포를 덜어낼 수 있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 삶보다 행복한 삶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만약에 나한테 알라딘의 램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겁나 많다면,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유명해진다면 어떤 삶을 떠올려 보더라도 결국에는 악함과 죽음 때문에 오히려 그 영광이나 그 재물들이 독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함과 죽음을 해결받는 삶, 교회 공동체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보다 행복한 삶은 전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복음 이후의 그 힘든 삶을 우리가 서로 도와주며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오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삶, 그런 삶보다 행복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공유되고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 공감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거죠. 같이 밥 먹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축구할 때 같이 교회에서 축구 보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같이 애들 키우고,
이것보다 행복한 삶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교회가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누구의 영혼을 구원할 거야, 아니면 누구를 살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교회에 대한 제 마음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통해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악함과 죽음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 원들에게 그 도움을 받고 또 제가 주고 했을 때 제 삶이 정말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 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동의해야 될 내용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일 거고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복음에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경배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반드시 교회로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고,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청빙이 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제 목회관을 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많은 부분들을 제가 기초부터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싶어요. 예배 순서부터, 아니면 교회 구성부터, 교회 직제부터, 성도의 숫자부터, 교회 공간부터, 제 머릿속에 구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기에는 자칫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저는 개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교회이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 사역을 그만둔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작년 11월에 그만뒀으니까. 뭐 나름 재미도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군데 설교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좀 자유로움을 즐기고 분명히 좋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 순간보다 행복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늘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는 본격적으로 그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모르겠어요, 미래 저와 함께 하게 될 공동체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날을 진짜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을 때 지금 찍은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깔깔대고 웃으면 좋겠어요. 야, 목사님 봐봐, 저 37살 때 모습이다. 와, 머리 기른 것 봐봐. 그걸 보면서 저 양반이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사모했구나, 그리고 그 사모함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그 행복감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